오늘 말씀은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대림절 예수님을 기다리는 첫 번째 주간을 맞이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오늘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비춰주셔서 답답하거나 안개와 같이 보이지 않는 모든 삶에 그늘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소망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계 최초로 프랑스에서 영국까지 영국 해협을 왕복했던 탁월한 여성 수영 선수였죠. 그녀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는데 미국 캘리포니아 카탈리나 섬에서 롱비치까지 34km가 넘는 거리를 헤엄쳐서 횡단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뛰어도 34km를 가기가 힘든데 헤엄쳐서 34km를 가기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날따라 안개가 자욱히 껴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고 우박까지 내려서 날씨는 급격하게 기온이 내려갔습니다. 카탈리나 해협을 횡단하는 그녀를 수백만 명의 시청자들이 응원했고 곁에서는 어머니와 트레이너가 배 타고 가면서 그녀를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수영을 시작한 지 16시간이 지났을 때 더 짙은 안개로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고 기온도 급격히 더 떨어져서 몸도 더 이상 마음처럼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전체 34km 중 33km를 헤엄쳐 왔고 이제 딱 800m 남았는데 앞이 안 보여서 그냥 포기를 하게 된 것이죠. 나중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목표 지점을 눈으로 볼 수만 있었다면 결코 거기에서 포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도 때로는 안개가 끼듯 앞이 보이지 않은 것 같은 때가 있죠. 뉴스만 틀어도 대통령은 지지율이 10%라고 하고 곳곳에서 반대의 목소리 높여져 가고 있습니다. 정치만 보면 어디로 갈지 정말 모르겠죠. 경제라도 호황이면 좋으련만 점점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고 여수 지역의 공단도 어려워져서 여수시에 있는 지방세도 급감했다고 합니다. 가정도 아이들이 잘 자라주고 모든 것이 평안하면 좋지요. 그런데 갑자기 건강에 적신호가 오고 자녀들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상실의 아픔들이 오면 진짜 암울해집니다. 우리에 있는 삶이 어두워지죠. 그동안 열심히 해왔던 것에 대한 보상이 좀 주어지면 좋겠는데 인생이라는 바다의 파도 물결은 점점 더 높아지고 물은 차가워지고 앞에 안개로 보이지가 않으면 좀 이대로 쉬고 싶고 포기하고만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우리는 다시 힘을 내서 달려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에 주신 부르심에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과 목표에 잘 다다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계획을 세워놓지 않으셨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경주를 다 달려서 어떻게 하면 그곳에 완주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도 안개가 끼듯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강대국 아수르에 멸망당했고 스불론, 납달리 땅,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바로 위쪽에는 갈릴리까지 모두 다 멸망당해서 다 아수르에 있는 소유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이 된 거죠. 특히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역인 사마리아, 갈릴리의 지역은 모든 것이 파괴되고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어두움과 절망만이 있었죠. 그나마 아직 멸망하지 않는 남왕국 유다는
강대국인 아수르의 공격에 간신히 나라를 방어하고 있었고 상황은 계속해서 급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계속 쳐들어오고 모든 백성은 이 나라를 구해줄 지도자를 간절히 찾았죠. 그러나 왕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계속 강대국에 기웃기웃거리며 우리를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다가 더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나라를 빼앗기게 되죠. 여기에 어디 소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죠. 함께 1절 하반절부터 2절까지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의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흥압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아멘. 아수르에게 점령되어 이제 이방이 땅이 되어버린 이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어떤 희망도 남아있지 않은 절망의 땅 갈릴리를 이제 소망의 땅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이죠.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은 이후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유대인들과 아수르 사람들이 같이 결혼하여서 피가 섞였다고 얘기하죠. 종교가 혼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해서 사마리아 지역은 지나가지도 않고 돌아갈 정도로 부정하여 하나님도 버리셨다고 하는 그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이었죠. 그런데 어떤 영문인지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영화롭게 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빛을 보게 하시고 사망이 드리워진 땅에 그 거주하던 자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가장 멸시하고 흑암과 절망과 사망이 가득한 그 땅을 영화롭게 하시고 생명이 비추는 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훗날 이 땅에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한 아들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한 왕을 세워 소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왕은 어떻게 이 땅에 옵니까? 한 아기로 태어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이 땅에 한 아기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어깨에는 정사,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권, 통치권을 메고 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의 왕과는 달리 그분의 통치권은 어떠한 통치권입니까? 겸손과 사랑, 은혜, 감사, 기쁨의 통치권이죠. 세상은 압제하고 억누르고 내가 권력을 준다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평화하시고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사랑의 통치권을 가지고 오시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갈릴리 근방에서 나사렛에서 태어나셨고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다 보내셨습니다. 소외되고 흑암에 가득 찬 갈릴리 지역에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름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그 이름 가운데 어떠한 소망이 있는지 함께 잠깐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묘자입니다. 기묘라는 말은 wonderful, 놀랍다, 경이롭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놀라운 분, 경이로운 분입니다. 하는 것마다 너무 놀랍고 경이로운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실제로 갈릴리 땅에서 공생애를 보내시며 복음을 전파하실 때 갈릴리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놀라 이르되 마가복음 2장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렬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고 나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에 다 놀라 서로 노래를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빛의 신 예수님께서 오시니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시니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귀신이 장악한 절망적인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시니 모든 것이 자유롭게 풀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귀신들도 순종하는 신적 권위를 보고 놀랍니다. 어찌미냐 이게. 이뿐입니까? 중풍병자의 병도 고쳐주시고 죄를 사하시니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함께 마가복음 2장 1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니 뇌출혈 그리고 뇌경색 이런 부분들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당시 고칠 수 없었던 절망에 쌓여 있었던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소망을 주시죠. 그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더 중요한 그의 가장 인류의 치명적인 병인 죄를 용서하여 주시죠.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자연물인 풍랑을 잠잠케 하시니 갈릴리 사람은 놀라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에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파도에 죽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 덕분에 소망을 가지죠. 인생의 파도에 휩쓸려서 어찌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오시면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앉은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 눈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실 때마다 갈릴리 사람은 놀라고 또 놀라워서 어떤 땐 너무 두려워서 제발 이곳을 떠나달라고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기묘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갈릴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소망의 빛이 생겼죠. 절망의 장소,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장소에 예수님이 계시니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기묘자이신 그분, 놀라게 하시는 그분, 감탄하게 만드신 그분이 그 사람들의 있는 지역에 오셨고 마음에 오셨고 빛을 비춰주시니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방의 땅이라고 불렸던 건 절망의 땅이라고 불렸던 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기고 수많은 무리들이 기묘자이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놀라워합니다. 예수님은 기묘자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기묘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냐고 물어보면 뭘 감사해야 될 게 있나요? 잘 기억하지 못하실 때가 많죠. 그런데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은 엄청난 기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그 기묘자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거든요. 이 자체가 놀랄만한 기적이고 우리의 소망이죠. 복음서에는 귀신이 나간 것이 기적이라고 막 떠들지만 놀라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 귀신이 들어올 수도 없고 어떤 자들도 우리에게 침범할 수 없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죽음도 우리를 침범할 수 없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죠. 이 얼마나 기묘한 일입니까?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며 놀라야 할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묘자임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소망이 됩니까?
기묘자이신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빛을 비춰주시고 모든 어둠을 쫓아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모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됩니다. 모사는 무엇입니까? 군대를 승리로 이끄는 지혜로운 자를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군대는 무엇입니까? 사단이 이끄는 죄와 사망의 군대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다 패배했습니다. 세상의 유명한 정치가, 위대한 왕들도 그 앞에서 이긴 자가 없었습니다. 진시 왕자는 불로초를 찾아다니려고 하다가 결국은 못 찾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을 이기신 하늘의 지혜를 가지신 모사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강교하다고 하는 적인 사단을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교만한 그를 대적하여 가장 겸손하게 무능력한 이 땅의 한 아기로 오시죠. 아기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맨 처음부터 가장 무능력하고 겸손하게 말구유에서 오신 것이죠. 높아지도록 부추겨 세우는 사단을 대적하여 모든 영광을 주리라. 주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 음부, 즉 사망의 자리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사단에 대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시며 죽음의 잔을 마시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시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속량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에게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죽음 앞에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죠. 이것이 가장 큰 승리 아니겠습니까? 죄와 사망을 정복하신 모사이신 그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의 소망을 얻으십니다. 모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십시오. 그의 군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이름은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도 우리는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문제는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너무나도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참 응답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게 유익이 되는 것은 즉시 응답해 주셨고, 지금이 아니라 조금 후에 유익이 되는 것은 조금 기다렸다가 때에 맞춰서 응답해 주셨고, 제게 정말로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저의 가장 큰 욕심이고 간절히 구해도 주님은 거절함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응답이 되면 기쁘죠. 그때마다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거절하심으로 응답하실 때가 더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만약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다 응답되었으면 큰일 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거절하셨기에 더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췌장암으로 3개월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갑자기 췌장암 말기셨죠. 교회에서도 많이 기도해 주셨고 저도 많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치료해 주세요, 살려달라고 많이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어느 날 좀 서운했거든요. 사실 좀 응답해 주셔서
아버지께서 좀 더 제 곁에 계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어느 날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만약에 항암 치료를 하셔서 고통이 1년이나 더 늘게 되면 얼마나 더 힘드셨을까. 하나님의 품에 품어주신 것이 훨씬 더 기쁘고 우리 아버지께는 얼마나 더 큰 기쁨이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서운하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간구한 것을 반드시 응답해 주시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에서 주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어느 사모님께서 가정예배 때 예수님 우리 집에 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옆에서 어린 딸이 갑자기 엄마 우리 집에 예수님 오시면 안 돼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딸에게는 예수님이 좀 부담스러운 손님처럼 느껴졌나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친밀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영존하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사람은 항상 내가 버려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같은 부부지간이라도 그 사람이 나를 다 알면 나를 버리진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죠. 나를 알면 좋아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이 세상 한복판에서 아기로 태어나셔서 우리에 있는 모든 삶을 다 겪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에 있는 유혹, 우리에 있는 은밀한 죄, 우리에 있는 모든 상황, 우리의 고난까지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영원토록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죠. 결코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죠. 그분은 사랑이 많으신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여러 가지 놀라운 체험을 했다고 해도 거기에 화평이 있지는 않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 내 마음에 오셔서 왕이 되어 다스려 주실 때 비로소 평화가 있죠. 평화의 왕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깨달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눈이 달라집니다. 나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에게 이전까지는 힘들고 분노했다면 근데 나와 함께 하시는 평강의 왕이신 그분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그 사람을 불쌍한 눈으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평화의 왕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운전할 때 깜빡이도 없이 끼어드는 사람만 보면 화가 나가다가도 평화의 왕이 함께 하심을 의식하면 얼마나 바쁘면 그럴까 긍휼해집니다. 그런데 주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어쩜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지요. 제가 분노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할 때마다 제 아내가 그때마다 한마디씩 탁탁 얘기를 하죠. 저 사람도 바쁘겠지? 저 사람도 초보겠지? 그럼 더 얄미워요. 막 어떨 때는. 그런데도 그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평화의 주님의 눈으로 제 아내가 바라보고 있구나. 누군가 뒷담화를 하고 평가하다가도 평화의 주님이 함께 계심을 의식하면 그 사람이 보이지 않아도
좋은 점을 칭찬하게 됩니다. 실제로 평강의 왕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내 마음속에 평강의 왕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분열하고 편을 나눌 수가 있나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왕으로 모셔드리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180도로 달라집니다. 여러분,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마음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5 이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은 기묘자요,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분이시고, 모사요, 가장 큰 하늘의 지혜로 세상에 있는 사망을 정복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기도를 모두 다 응답하실 분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시며, 평강의 왕, 우리를 평강으로 다스려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는 흑암 같은 갈릴리 지역의 공생애 동안 소망의 빛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진정한 소망의 빛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는 소망의 빛이십니다. 여러분을 비춰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에 있는 모든 삶의 주님이 비춰주셔서 절망을 소망으로, 때때로는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꿔주실 수 있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7절 하반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사람의 공로나 누군가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이렇게 따라야지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때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안개와 흑암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정사를 메시고 왕으로서의 있는 통치권을 가지시고,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그리고 평강의 왕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모든 주권을 그분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프로렌스 체드윅은 2달 후에 그녀는 다시 카타리나 해협 횡단에 도전했습니다. 그때 상황은 더 안 좋았습니다. 여전히 추웠고 짙은 안개로 앞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상어까지 출몰해서 주변에서 그물로 보호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안 좋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2시간이나 앞당겨서 탁월한 기록으로 13시간 50분의 탁월한 기권으로 횡단할 수 있었죠. 이 기록은 당시 남자들의 기록을 2시간이나 단축한 엄청난 기록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녀는 똑같은 바다고 더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카탈리나 해협 횡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가 앞이 보이지 않는 해협을 횡단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한 리포터가 도착했을 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번엔 성공할 수 있었나요?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힘이 붙이고 춥고 안개가 낄 때마다 안개 너머의 아름다운 캘리포니아 해변의 광경을 그려보았습니다. 마음의 분명한 그림을 그림으로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즉 마음속에 그 소망의 그림이 그녀를 횡단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도 여전히 안개와 같이 보이지 않는 상황, 점점 지쳐가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 앞에 있으니 믿음의 눈으로 그려보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찾고 나아갈 때마다 영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에 있어서 있는 모든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소망에 비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새날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림절 첫 번째 주
소망의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한 주간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